일주일간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별로 안 하셨습니까? 일주일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염려로 시작하여 염려를 거쳐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여 하나님에 대한 영광으로 마치는 기도,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흐름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뭐가 어렵냐면 제 염려가 튀어오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와야 되는데, 주여! 제 염려부터 튀어나오는 그 염려를 잠잠하게 만드느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 그 나라의 제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만이 주기도문을 자기 인생의 정중앙에 놓고 무릎으로 전진해 나가는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6가지 간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에 3개의 간구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기도이고, 밑에 3개의 간구는 우리를 주어로 하는 기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순서를 따라 기도하는 것은 매우 효율이 좋은 기도이다. 바른 기도이면서도 빠른 응답을 받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때로는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속도도 보장해 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자는 누구냐면 주기도문을 통하여 그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양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주기도문 위에 있는 3가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날줄을 세우는 것입니다. 배틀에서 천을 짤 때 날줄을, 수직을 먼저 세우고 수평에는 씨줄을 채우듯이 우리 인생의 수직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3가지로. 그런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씨줄을 돌려 우리 인생 가운데 각자만의 인생을 통한 문양을 새겨 넣는 것인데, 그 완성된 그림이 보여주는 모든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림은 무엇이냐면, 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 인생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 인생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마이너스 기도가 아니라 더하기 기도예요. 플러스 기도예요. 우리가 영적 활동에도 능률과 효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럴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우리 인생의 기도와 우리 인생의 인생을 담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역시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2번째 간구는 무엇이냐면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4복음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아멘. 예수님의 맨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4복음서가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만 특성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 초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언어로 돌려 말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마태복음을 쓰지 않고 천국이라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쓰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 그러면 번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맨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의 마가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누가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실 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누가복음 4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대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로소이다. 아멘. 그 땅 가운데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왕입니다. 나라가 왔습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복음서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의 도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복음서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라가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서 활동을 마치신 다음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40일이에요. 이 40일이 아니면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냐면 백문이 불여일답,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떤 말씀을 전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아멘.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그 40일, 그 기간 동안 제자들과 나눈 모든 이야기는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소중한 예수님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열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이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그 내용 역시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른의 모든 성도들이 2024년도를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고 사도행전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구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주기도문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오늘의 두 번째 간구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길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그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침에 신문을 열었는데 그 신문의 정치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신문의 사회, 문화, 교육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퍼즐로 보여지는 그것, 그 시야가 열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보여져야 그 나라를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나라가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눈이 열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림을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그림인데 그냥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런 그림을 선물로 주신다면 저는 이거를 받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림은 굳이 주지 않아도 저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제 아이들이 유치원 때 많이 그렸던 것과 비슷하거든요.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굳이. 근데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마크 로스코가 그린 그림인데 무려, 역시 우리는 돈으로 말해줘야 돈이 나오니까 벌써 함성이 달라지잖아요. 795억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사랑했던 작가 마크 로스코. 여러분 처음에 봤을 때 별거 아닌 줄 알았잖아요. 저랑 눈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작품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여기에 엄청난 금액을 매기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이런 거 하나 선물해 주잖아요? 저 화날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이거 어쩌라고 소변기를 나한테 주는 거야 이거? 이게 선물이야 뭐야? 근데 이게 뭐냐면 마르셀 듀샹의 소변기라는 작품인데 193억이에요. 저 소변기에다가 마르셀 듀샹이라고 이름 하나 새겨놨거든요. 193억이 낙찰되었습니다. 저거 길거리에 있으면 누가 가져갈 사람 있어요? 눈이 있는 사람 가져갑니다. 우리 앞에 놔두면 화낼 겁니다. 근데 누군가 만약에 진짜 저에게 이거 주잖아요? 저는 참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저 안에 뭐 있는 줄 아세요? 똥이 있어요. 똥. 저 안에 피에로 만촌이라는 사람이 자기 똥 30g을 넣어놨습니다. 30g을 넣어놓고 저걸 얼마에 팔았는지 아세요? 그 당시 금값, 그람당 금값으로 해서 35달러에 팔았어요. 35달러에 자기 똥을 담아다가 예술가로부터 나오는 가장 원초적인 그 예술가의 작품은 배설이다 라는 철학을 담아 캔에다가 똥을 담아서 팔았는데 저게 한 캔에 얼마에 지금 팔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3억 8천만 원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똥이 300g 3억 거의 4억 가까이 팔린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보면, 저는 우리라고 하는 게 이상하고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줘도 안 가져갈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눈이 있는 사람들은 저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은 예술의 세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인의 인생은 모든 인생을 해석하는 모든 기준, 모든 렌즈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면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면들을 여러분은 보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점진되었어요? 때로는 축소되었어요? 어떻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용했죠? 그 간구가 두 번째 간구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진짜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 위에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구가 두 번째 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간구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염려와 불안과 욕심과 어떤 필요를 간구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한 단계, 아니 몇 단계 높여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고 그 나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좁은 생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인 보이는 땅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면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속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생각에 심취하다 보면 여러분, 십자군 전쟁 같은 거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슬람으로부터 성지를 탈환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무자백의 사람을 죽였던 그 운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왜곡적인 생각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물리적인 영역 포함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상적인 유토피아적인 어떠한 공간을 생각합니다.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이 땅의 가장 완성적인 나라를 꿈꾸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 유토피아적인 생각이 제도와 정치와 시스템으로 결합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상적인 유토피아적인 생각이 왜곡된 종교와 만들어내면 이상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2014년도에 한 이단 사비가 나왔죠. 신옥주라고 하는 분이 나왔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2014년도부터 한국에 대기근이 올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로 피신해야 된다. 그 나라가 피지래요. 그래서 그곳에 성도들과 함께 갔습니다. 본인끼리의 지상 천국 낙원을 만들었대요. 근데 거기 가서 일명 타작마당이라고 말 안 들으면 매질하고 따귀 때리는 일들.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은 그곳을 지상 낙원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지옥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죠. 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면의 어떤 심리적, 정서적 평안 정도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 내 안에 그냥 정서적인, 심리적인, 영적인 평안, 이 정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보는 것이죠. 교회를 나오셔도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2024년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2024년도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성향을 분석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65세 이하까지 압도적 1위가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동기, 이유, 관심사가 마음의 평안이에요. 구원은 어디에 있죠? 네 번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 적용점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있는 거죠. 물론 그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좁지만은 않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로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 위에 간다, 죽어서 간다, 이것이 강화되다 보면 우리나라 극단적 이단이었던 이장님 같은 사람 나오는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10월 달이었어요. 28일
이장님이 있었던 그곳에 1,500명이 흰 옷을 입고 모였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함께 휴거하자고, 그 공간에 들려 올려지자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1,500명이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장님은 한 달 전에, 휴거라고 본인이 말한 한 달 전에 법원에 구속되었거든요. 근데 그 죄목이 무엇이냐면 사기와 외환관리법 위반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1992년도에 휴거한다고 말했는데 그가 환매체 증서를 발행했는데 그것이 다음 해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말했으면서 다음 해까지 뭔가 얻으려고 뭔가를 계약을 맺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제가 위에서 말한 4가지 있잖아요. 이 4가지가 물론 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주목하면 하나님 나라를 왜곡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3가지가 중요합니다. 국가를 이루는 3가지 요소이죠.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이것이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국민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삼으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사명이 먼저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딜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킹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킹덤이라는 단어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영토가 들어가 있어요. 킹 플러스 덤인데 이 덤 안에는 영토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그 땅은 어디죠? 모든 곳입니다. 모든 영역이에요. 첫 번째는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영역이고, 그 다음으로 온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 가운데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주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내가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마다 그 흔적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모든 내면, 모든 생각, 모든 선택, 모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가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말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을 방불케 합니다.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눈빛이 다릅니다. 인생이 달라요. 단호해요. 선명해요. 주저없어요.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살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가 되는 것이죠.
안중근 의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의 한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 안창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이육사 시인은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한 몸이 어찌 나라와 바꿀 수 있으랴. 그러나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몸이 이 나라 독립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지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주기도문은 누가 할 수 있는 기도냐면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볼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아멘.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거기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때 고혜신이라고 하는 한 독립운동가 여인이 유진초이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꼴은 이래도 500년을 이어져 온 나라요. 그 500년 동안 호란, 오란 많이 겪었어. 그럴 때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지 않았겠어. 그런 조선이 평화롭게 찢어 밝혀지고 있어. 처음에는 청이, 다음에는 아라사는 러시아입니다. 지금은 일본이, 이제 미군꾼들까지 들어왔어. 나라 꼴이 그러한데 누군가는 싸워야 하지 않겠어. 그때 유진초이가 그게 왜 당신인지 묻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왜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대사를 듣는데 닭살이 돋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마디 더 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고작 한 발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 발로 한 걸음은 나아갈 수 있지.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그 땅 가운데 독립이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밤에 되새겨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한 걸음이 이 땅 전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 한 발 한 걸음이 쌓여져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가정 전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 걸음들이 쌓여져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섬기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결단이 중요해요. 이 땅을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서야 그 생각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런 삶은 제 삶과는 맞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게요.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제 인생 가운데 너무 상처가 많아서요. 제 인생 가운데 이룬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혹 지금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올라오거든, 그 생각을 끊어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을까요? 4가지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긍지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긍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나라를 열렬히 열망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나라가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나라 위에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을 보고 헬조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탈조선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가 금수저 공화국이라고 말을 해요.
이 땅에 대한 많은 아픔들이 있는 거죠.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가득 담고 있다면 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그 나라를 열망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의 도래를 놓고 우리의 인생을 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한 열망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그 나라의 주인 왕은 이런 분이세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나라를 열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 뿐만 아니라 이 우주 공간에 벌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사실을 명확히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흐릿해지면 우리는 롯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롯은 아브람과 함께 믿음의 출발을 멋지게 출발했어요. 하지만 그는 소돔 땅에 들어가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영향력은 아내까지도 가지 못했어요. 그의 영향력은 자녀까지도 가지 못했어요. 롯은 그냥 그 땅에서 생존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말을 하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가 말을 하는데 아내가 제대로 듣지 않아서 소돔성과 함께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숨 하나 구제한 롯은 자녀들과 관계를 맺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을 만들게 되었죠.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잘못된 인생의 결론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흐릿해지면 데마처럼 될 수 있습니다. 데마 역시 처음에 바울과 함께 믿음의 길을 출발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얼마나 안타까운 표현이에요. 그는 한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여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니까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그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보다, 아니 이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적으로 보여지는 오른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의 나라를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나의 나라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나의 왕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나만의 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나의 나라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데이비드 팀스라는 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내 나라가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죠. 헤롯은 자기만의 왕국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헤롯이 왜 그 땅 가운데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을까요? 왜요?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만 아니면 괜찮아요. 예수가 제사장으로 왔으면 환영했을 것입니다. 예배인도 잘해주고, 예수가 랍비로 왔으면 환대했을 거예요. 지혜를 통하여 굽고, 예수가
의사로 왔으면 환대했을 것입니다. 내 병 고쳐주고, 예수가 심리 상담사로 왔으면 환영했을 거예요. 내 정신적 문제 해결해주고, 예수가 재정 컨설턴트로 왔으면 환영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안 돼요. 왕은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헤롯은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내 안에 헤롯을 죽여 주옵소서. 나는 절대로 헤롯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오직 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세워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나라를 무너뜨린 다음에 그 무너진 곳을 십자가를 기둥 삼아 왕궁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는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작동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의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세우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자 베드로는 십자가는 안 됩니다 라고 그분의 길을 막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것은 전부 다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로 인생을 세워야 됩니다. 십자가로 세워지지 않는 모든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로 인생을 세운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성경이 쉽다는 말 있나요? 그런 말 없어요. 어렵다는 말은 많아요. 예수님도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위에 사셨던 분이시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마지막 간구가 무엇이었냐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가 가장 먼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 우리 여성분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저는 지금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질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성분들, 에베소서 5장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멘. 남편들은 아내분을 사랑하시되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이구,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야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의와는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아멘. 부모들은 자녀를 대할 때 그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소리 제일 적었어요. 그 아이 노엽게 안 하려다 보니까 내 마음이 뒤집어질 것 같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데 그 순간을 참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생각, 세상의 기준, 세상의 어떤 것으로 그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할 때 우리 자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요,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뜬구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반격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싸우는 겁니다. 내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는 가장 분명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외치는 것은 마치 춘향이가 아맹어사요 그거를 기다린 것과 같습니다. 춘향의 능력으로는 그 못된 관리의 구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무조건 당해야 돼요. 하지만 그 순간에 아맹어사 출도요 라고 하는 소리가 외치게 되면 전세는 역전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그거예요. 아맹어사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편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뭐가 있으세요? 마음 안에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얻었어요. 그렇다고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또 다른 갈증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필요를 강구할 수도 있어요. 진짜 축복은 무엇이냐면 나의 소유와 상관없이 내 생각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의 어떤 필요의 충족과 상관없이 우리 가정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일 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염려로 가득 찬 우리의 기도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찬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외에는 그 공간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륜교회 집사님 가정을 가보십시오. 오륜교회 장로님 사업장 가보십시오. 오륜교회 성도가 모여있는 순모임과 목장 모임 가보십시오. 오륜교회 예배공동체 와보십시오. 그 안에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 외에 우리가 또 어디를 말할 수 있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아요. 예배도 안 드려요. 근데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보고. 우리는 걸어다니는 편지예요. 우리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까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이 땅까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